페어팩스에 위치한 커뮤니티 교회 문정주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창세기 4인방을 공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 천지에 있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들 중에서 또 한 민족 유대인들을 골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데아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의 사람, 그렇죠? 예,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이삭은 어떤 사람이에요? 순종의 사람. 벌써 몇 주가 돼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고, 지난주 거는 기억하시나요? 야곱은 노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 또 야곱, 요셉을 공부를 하면서 요셉은 특히나 하나님의 비전, 요셉의 인생을 보면 꿈으로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꿈을 꾸어서 그 꿈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 형들로 하여금 다른 나라에 팔려가는 그런 어려운 경험을 합니다. 하지만 또 그 꿈을 해석함으로써 감옥에 있을 때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하시고, 또 왕을 만나서 애굽에 있는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써 그 애굽에 둘째로 가장 힘이 있는 애굽을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그 꿈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항상 함께 하셨다는 그런 모습입니다. 요셉과 계속해서 대화하시고 또 요셉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옆에 분 보시고 물어볼까요? 당신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런 걸 질문하십니까? 당신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녀 중에서 좀 현명한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 아버지, 어머님, 아버지의 비전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자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녀보다는 부모가 자녀에게 물어보죠. 너는 나중에 커서 무엇이 될래? 라는 것이, 제가 어렸을 때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항상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의사 아니면 박사. 그 당시에 제가 선생님이 되거나 목사가 되고 싶었지만 불교 집안에 있던 제가 그런 얘기했다가는 당장 야단 맞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물어봅니다. 당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질문은 당신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이루려는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라는 겁니다. 특히나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 가장 큰 질문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비전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의 비전을 찾을 때는 인간의 수술을 씁니다. 나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을 따를 때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요셉을 생각하면서 요셉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자였다면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렇게 할 수 있었던가
하나님은 요셉에게 어떤 성품을 허락해 주었는가? 첫 번째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은 상당히 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머리를 굴릴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잡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로 상당히 안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저희가 지난주에 공부했듯이 상당히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자기의 방법을 쓰려고 하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했던 사람인데, 요셉은 그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하고 그냥 정직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한테 갈 때도 그랬고 인간들한테도 그랬고, 요셉의 모습은 그냥 상당히 단순한 모습. 창세기 37장에 요셉에 대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요셉이 17세가 되었는데, 그때 그 형들과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빌하와 실바, 야곱은 아내가 넷이었죠. 그 중에서 빌하와 실바, 아내가 넷이니 아이들도 12명이고 아들만, 그것도. 그러니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들 사이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이 있고 또 인간들의 술수가 있었을 텐데, 그때 이렇게 나옵니다.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쁘게 보면 고자질이죠. 좋게 보면 있던 일을 그냥 얘기한 겁니다. 잘못한 거니까 잘못했다고 얘기한 겁니다. 제가 애가 셋이는 걸 아시지만 그 어릴 때 그 중에 한 놈이 저한테 와서, 아빠 오늘 우리 동생이 아니면 누나가 여동생이 뭐 했는지 알아요? 그런 애가 있었는데, 누구라고 제가 말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놈이 꼭 그렇게 얘기를 잘했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아이들에게 사랑을 받겠습니까? 저 내 형제 자매라고 하는 사람은 저렇게 고자질 하는구나. 지금 형들은 요셉을 그렇게 보았을 겁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도 좀 덮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그 요셉의 모습에 그들은 상당히 안 좋아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요셉은 벌써 그 형들에게 미움을 샀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11번째, 얼마나 어린 아이니까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리고 또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니까 더 사랑스럽고, 그래서 야곱은 자기의 아들 요셉을 많이 사랑해서 형들에게 질투를 받았는데, 거기다가 또 요셉은 형들이 잘못한 것을 그대로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모습이 있었으니 얼마나 많은 그런 미움을 받았겠는가. 그런데 그것을 알 수 없는 아주 단순한 요셉은 자기가 꿈을 꾸고 그것을 그대로 또 형들한테 얘기합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되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어떤 꿈이길래 미워합니까? 형들이 나중에 나에게 절을 한다는 꿈을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요셉이 인간적이었다면, 머리를 쓰는 야곱 같았다면 절대 그 얘기를 하지 않죠. 자기가 간직하고 있을 겁니다. 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구나. 나도 이 세상에 나중에 큰 인물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내 형들이 나한테 절하겠구나. 야, 이것을 품고 살아야지 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꿈을 그냥 단순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형들에게 엄청난 미움을 사고, 그것도 모자라서 두 번째 꿈을 꾸는데, 이번엔 또 어떤 꿈이냐? 창세기 37장 9절에 나오면 어떤 꿈을 꿔요? 이제는 해와 달과 별이 나한테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형들뿐 아니라 모든 세상의 다른 사람들까지도 나에게 절하는 그 꿈을 꾸고 그것을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단순한 마음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것을 알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내려놓을 수 있는 요셉의 마음이었습니다. 결국은 요셉이 어떻게 돼요? 형들의 미움을 사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마음을 바꾸고, 그리고 상인들에게 팔아서 요셉은 그 꿈 때문에 고통을 겪습니다. 손해를 봅니다. 그 꿈 때문에 더 크게 잘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이 되고, 나중에는 애굽으로 팔려가서 애굽에 있는 그런 리더 중에 한 분한테 가서 그 집에 노예로 팔려가죠. 그래서 그 노예에 갔을 때 그 요셉이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과 저 같으면 그 노예에 갔을 때 대부분은 그랬을 겁니다. 야, 내 인생이 왜 이러는가? 꿈은 멋있게 꾸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큰 꿈을 줬다고 했는데 나는 이게 어떻게 해서 미움을 받고 다른 나라에 팔려가고 이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이렇게 종이 되었는가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상황에서 열심히 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요셉을 아주 잘 봐서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길 정도의 모습이 되는 요셉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자기 주인의 사랑을 받았던 요셉이 또 그 주인의 아내도 사랑을 합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래서 그 여인이 요셉과 함께 자자고 그렇게 유혹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또 그런 모습에서 요셉이 더 큰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만약에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이나 저, 특히나 남자라면 내가 열심으로 일해서 어떤 애굽에 있는 그 리더, 하는 그 왕의 바로 밑에 있던 그 장수의 그 집에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까지 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그 와이프는 아주 사랑스럽고 돈도 많은 그 와이프가 나하고 함께 자자고 한다면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남자가 얼마나 될까? 없어요. 우리 성도님 중에서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네요. 그것은 남자로서는 결코 쉬운 그런 모습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39장 8절과 9절에 요셉이 거절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거절하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당신이 싫어서도 아니고 마음에 안 들어서도 아니고 이 유혹이 약해서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죠. 내 집의 주인이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겼습니다. 그 손에 위탁하였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는 나보다 큰 이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얘기하는데 그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이 알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자기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상당히 단순했습니다. 이렇게 해 그러면 하고, 하지 마 하지 않으면 안 하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너는 이렇게 해 하면 하고, 하지 마라 하면 안 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 한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가장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일으켰다고 야단을 맞았던 게 뭐냐면 담배를 피는 거였어요. 담배가 얼마나 잘못된 건지는 모르지만 무조건 학교에서는 담배 피지 마라. 그런데 꼭 피는 아이들 있죠. 목숨 걸고 피워요. 피지 말라니까 핀대요. 근데 저는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냥 안 피면 되겠네 이런 생각이었어요. 하지 마라 하면 안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요셉을 보면 요셉은 그냥 들은 대로 하지 말면 안 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맡긴 것만 자기가 한정을 합니다. 그래서 주인의 아내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죄를 짓겠는가. 자기의 머릿속에 인간적인 술수도 없고 아니면 욕심도 없고 그냥 주시는 대로 받는 대로 그냥 행했던 것이 요셉의 모습입니다. 내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지 않으면 우리는 일어서는 안 될 것을 잃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은 자기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서 자기가 잃지 않아도 될 것까지 모두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남편과 아내로서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없으세요?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어요. 데이트할 때는 서로 잘해주다가 너무 좀 점수를 따려고 노력하다가 이제 남편과 아내가 되면 좀 편해지는데 아무리 편해도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습니다. 자식과 부모로서 결코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습니다. 리더로서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고 섬기는 자로서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죄가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죄는 넘어서는 안 될 선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에게 모든 것을 다 너희가 먹고 즐길 수 있지만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선을 그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선을 아담과 하와는 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은 넘어서는 안 될 선인데 우리 죄성에 있어서 이제는 그게 컨트롤이 안 돼요. 아담과 하와는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된 상태에서 죄 속에 빠졌는데 우리는 그것이 안 돼서 그냥 빨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할리우드에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죠. 뭐예요? 그들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서 그렇게 유명하고 우리 사람들한테 존경받던 사람들이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웃음꼴이 되어버렸습니다. 50이 되고 70이 되고 지금 다 늙어서 이제는 세상을 떠나야 이 시간에 그들은 사죄를 해야 되고 자기가 여태까지 평생 했던 모든 것이 우스워졌습니다.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잃게 합니다. 요셉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구나. 여러분의 가정에
화목이 있기 위해서, 여러분의 직장에, 사업에,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그리고 이 사회에서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한번 옆에 보시고 하세요. 막 하지 맙시다. 이게 우리 실수하는 거잖아요. 친할수록, 가까울수록, 오래 사귈수록 해서는 안 될 것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 있습니다.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지 않은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어요. 어떤 축복을 줬어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꿈으로만 하나님이 나타난 게 아니라 그 꿈을 해석할 수 있게 하셔서 그 상황에서 이겨나갈 수 있게.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죠. 거기서 나와서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 2명의 관원장들이 죄를 짓고 감옥에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꿈을 꿨는데 도대체 꿈 해석을 못하니까 도대체 누가 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요셉이 옆에 있다가 그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나섭니다. 그래서 그 둘이 같이 꿈 해석을 부탁을 하죠. 술 맡은 관원장은 왕 옆에서 자기가 먼저 술을 마시고 왕이 독살 당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하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먼저 꿈을 얘기하죠. 그랬더니 창세기 40장에 요셉이 꿈을 해석합니다. 그 꿈은 어떤 꿈이에요? 좋은 꿈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얘기합니다.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겠다고. 얼마나 좋은 꿈이에요. 해석하는 사람도 기분이 좋을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은 할렐루야, 야 감사합니다. 그 옆에 있던 떡 굽는 관원장은 뭐예요? 야 나도 좋은 꿈을 꿔야겠다. 내 꿈은 어떨까? 그리고 막 긴장하고 흥분돼서 내 꿈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 그래요? 당신은 3일 만에 죽을 겁니다.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40장 19절에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라. 여러분과 저 같으면 이런 꿈 해석 못합니다. 바로 옆에서 막 희망을 갖고 죄를 짓고 꿈을 해석한다는데 그 꿈을 듣고 난 다음에 야, 이 꿈을 얘기를 해줘야 되나 말아줘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냥 얘기해요. 이것입니다. 이게 진짜로 안타깝지만 진실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요셉의 모습을 그냥 보여주는 건데, 사실은 요셉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창세기 42장 9절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창세기 42장 9절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한다고 그랬는데요, 한국말로는 생각을 한다고 그러는데 영어는 remember이라는 단어 씁니다. 그 꿈을 기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형들을 만나고 그 형들이 자기한테 와서 지금 막 흉년이 들어서 힘들어하는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안타까워서 그래서 곡식을 얻으러 온 모습을 보고 꿈을 기억을 했어요. 예전에 수년 전에 17세 때 꿨던 꿈을 간직하고 거기에 매달리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싹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여태까지 계속해서 맡겨진 것에 충실하게 나갑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요셉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그 꿈에 있었구나. 제가 감히 요셉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저하고 비교할 수는 없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어떤 상황들이 비슷한 것들이 생각날 때, 여러분이 어릴 때 꾼 꿈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내가 이렇게 하고 싶었다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신 분,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이렇게 됐다라고. 제가 어렸을 때, 제 간증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불교 집안에 자랐고 결코 선생님이나 목사가 된다는 얘기를 할 수 없었을 때 저는 그것이 되고 싶었어요. 알고 된 것이 아니라 믿지도 않는 자가, 교회도 한 번 안 간 자가 어떻게 목사를 되고 싶으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도 모릅니다. 그냥 그것이 가장 거룩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도 가장 거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그분들이 제일 존경스럽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예전의 모습이었고, 미국에 와서 제가 주일학교를 하면서 꿈이 이루어졌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목회를 한 생각도 없었으니까 내가 주일학교 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선생님도 되고 목회자 비슷하게 됐으니까 이건가 보다. 그래서 나중에 신학교를 갈지는 저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죠. 그리고 수년이 또 지난 다음에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주 짧은 시간에 아주 약할지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주신 꿈이 있는데, 그 꿈이 나중에 이루어지는 모습을 제가 30년, 40년, 50년 돌아보면서 그릴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순간순간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는가를
그리고 그것을 이뤄가면서 어떤 욕심이나 계획이나 꿈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발짝 한 발짝 가다 보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그 모습을, 여러분에게 꿈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무엇인지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어렸을 때건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그런 것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부르셨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좀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 또 정직한 정치인들,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영어로 얘기했죠. Say what you mean. 당신이 무슨 뜻인지 그대로 얘기하십시오라는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은 다른데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하리라.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하리라. 그게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같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이 있는지, 아니면 질문하고 따지고 도대체 이것이 왜 그런지 나도 알고 싶다고 나를 설득해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말씀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인지,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인간적으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인지. 두 번째는요, 요셉은 충성한 사람이었어요.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한 것뿐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이 맡겨준 것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요, 바로의 친위 대장, 아까 그랬죠? 애굽 사람 보디발, 그 자기의 요셉의 주인이 된 사람이었는데,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셉을 묘사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근데 그것을 그냥 하신 게 아니라 그것을 여기 있는 보디발이 보았더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남이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엄청난 사실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바람이고 기도여야 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편하게 사는 것보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들이 볼 때, 아, 하나님이 저분과 함께 하시나 보다라고 볼 수 있는 것. 너무 부족하잖아요. 너무 죄성에 빠지고 너무 인간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힘든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진실하게 바라야 할 것은 그겁니다. 그것에서 너무나 갈 길이 멀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래도 어제보다는 오늘, 작년보다는 금년이,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야,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보디발, 자기의 주인 되는 그 주인의 아내와 자지 않고 도망갈 수 있었던 요셉은 무슨 뜻이었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합니다. 보디발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이 죄를 짓지 않겠다고 도망을 하는 요셉을 우리는 봅니다. 창세기 39장 20절에 보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감옥에 둔다고 얘기를 합니다. 보디발이 하나님이 요셉과 하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가 이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그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록 보디발이 그 사실에 화가 났다고 얘기를 하지만 결코 요셉이 그렇지 않을 거라는 그런 의심이 있었기에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는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감옥에 보냅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저희는 봅니다. 그런데 아까 39장 20절을 읽었지만 그 바로 뒤에 보면,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가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이렇게 얘기해요. 어디를 가든 최선을 다해서 충실한 요셉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요셉은 어디를 가든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누구를 만나든 충실하게 충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보디발을 만나면 보디발에게 충성을 하고,
감옥에 가니까 감옥에 있는 자에게 충성을 해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자기가 감옥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고, 나중에 누굴 만나요? 왕을 만나죠. 애굽의 왕을 만나서 애굽의 왕이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셉이 진정으로 맡겨진 모든 것에 충실하는 모습은 가족에게도 충실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그 성경 구절은 요셉이 자기 형들을 만나는 장면이 있죠. 그리고 그 형들은 변한 요셉을 알지 못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죠. 그리고 이 형들을 만나서 너무나 감동하는 모습이 창세기 45장 저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자기 형들을 그리고 보고 싶었느냐.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팔았던 형들이었고 자기를 미워했던 형들이었는데 그 형들을 바라보면서 요셉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무 보고 싶었다는 얘기입니다. 맡겨주신 모든 것에 충실하는 요셉을 우리는 보고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겁니다. 한번 더 할까?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겁니다. 또 합니다. 오늘 내가 있는 곳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곳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해서 가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믿는 우리들은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보내신 곳에서 하게끔 허락하심으로 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인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다 보면 인간들과 좋은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오늘 요셉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생각했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어서 꿈을 해석할 수 있었고 맡겨진 모든 곳에 그것이 감옥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의 집에 종이든 아니면 그 전 나라를 다스리든 상관이 없이 충실하게 모든 것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볼 수 있다면 이 나라가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국에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데 한국이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지만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당신과 함께 할 거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거나 믿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요셉을 보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요셉처럼 단순한 마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요셉처럼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에 충실하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마음. 너무나 많은 불평을 할 수 있는 요셉의 상황이었고 너무나 많이 한탄할 수 있는 요셉의 상황이었는데 그 속에 진정으로 막 화가 나서 어쩔 줄 모를 화병이 들 수 있는 요셉의 상황이었는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형들한테 미움받아서 팔리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데 그 주인의 와이프 때문에 거꾸로 감옥에 가고 아마 여러분과 저 같으면 막 스트레스 때문에 몸져 누웠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전혀 요셉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이 엄청난 겁니다. 왜 그랬을까? 세 번째는 요셉이 현명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단순하고 또 충실하며 현명했습니다. 현명이 뭡니까? 지혜로운 겁니다. 지혜가 뭔지 아세요? 큰 것을 보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큰 것을 봅시다. 지혜로운 자는 큰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자는 큰 것을 봅니다. 오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눈으로 다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17살 때 내가 이렇게 되리라 알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야, 내가 조금만 참아, 내가 감옥에서 나갈 수 있어, 이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볼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아서 내가 맡겨진 그 상황에 모든 것을 목매달고 힘들어하고 절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큰 것을 볼 수 있으면 안달하지 않아요. 안달한다는 얘기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맡기고 매달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달하다 보면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분노입니다. 미국에 막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매스 머러링, 그러죠?
마구잡이로 사람을 죽여가는 것은 제가 미국에서 꽤 오래 살았지만 예전엔 별로 없었습니다. 자기가 화난 사람, 그 사람만 죽이면 그만이고 그 사람만 화풀이 하면 되는데 이제는 무조건 죽여버리는 게 너무 막 여기저기서 나타나요.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그것이 왜 시작이니까 분명히 분노 때문에. 그런데 그 분노를 가진 사람에게 화풀이라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마구잡이로 다른 사람을 죽여가는 그 미국을 보면서 하나님, 저희 인간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분노가 있습니까? 요셉을 보면서 요셉의 마음속에 분노가 있을 수 있는 그 상황들, 형들에게 분노가 있을 수 있고 그 자기의 주인의 와이프한테 분노가 있을 수 있고 하다못해 자기가 꿈을 해석해 준 그 같이 감옥에 있던 사람들, 그 사람에게도 분노가 있을 수 있는데 창세기 40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누굽니까? 요셉이 꿈을 해석해서 3일 만에 당신을 왕이 풀어주리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 나가면 꼭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랬잖아요. 그럼 나간 다음에 싹 잊어버렸어요. 저 괘씸한, 이렇게 할 수 있는 요셉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순간에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내가 나갈 수 있는데, 이 인간이 나를 기억했다면 나갈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왜 요셉이 평안하게 살 수 있었을까?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그것은 어떻게 가능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있지 않으면 가능치 않습니다. 분노는 사람들에게 주로 나죠. 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도 분노를 하지만, 그런데 오늘 요셉의 저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자기 형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1장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그게 아니고 45장이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당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런 고통을 겪는 것은 당신이 계획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도님들과 제가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이 허락해 줬다고 믿는다면, 그리고 그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은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보면서 쫓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 상황을 감사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지만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나갑니다. 이것이 영원토록 이렇게만 진행되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닫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나갑니다. 이것이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도, 그 형들과 함께해서 모든 자기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요셉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오늘 요셉을 보면서 여기 계신 성도님과 제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나의 눈은 나의 심령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내 속에 있는 모든 분노가 사라질 수 있고 내 인생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하나 진행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간절히 바라는 거, 기도하는 건 이거잖아요. 오늘도 후회 없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주신 만남도 후회 없는 만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